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이번 해 첫 달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시작이 기대보다 더 희망이 보인다면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서 원하시는 것을 꼭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유독 유모차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비켜주고 쳐다보면 그 유모차에는 아기가 아니라 애완견이 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애완견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는 애완견을 정말로 가족처럼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반려견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사랑스럽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애완견 때문에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온통 이 애완견이 난장판으로 만들었을 때 정말로 난감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살기도 힘든데 애완견까지 자기를 힘들게 할 때 그 애완견을 때로는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파양을 보내기도 합니다. 좋아하시는 분 데리고 가서 키우세요. 사랑스러울 때는 좋은데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애완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애완견이 있다고 합니다. 일명 지랄견, 악마견이라고 불려지는 견종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 견종은 바로 비글이라는 견종입니다. 생긴 것은 정말로 귀여운데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집안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니 얼마나 정말로 얄밉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글은 악마견으로 유명합니다. 정말로 유명한 말썽꾸러기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다 물어뜯어 놓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 여기저기 쉬지를 않고 돌아다닙니다. 이 견종의 특징이 왜 이러냐면은 이 비글은 지루한 것을 못 참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에너지가 다 소비될 때까지 여기저기 온통 그냥 사고를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다 소비시켜야만 비로소 그 귀여운 얼굴은 제값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비글이라는 견종은 사냥개입니다, 여러분. 주로 산이나 들에 토끼를 사냥하던 그런 견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거실은 사냥터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사냥하듯이 물어뜯고 또 탐색하듯이 여기저기 뒤죽박죽 다 뒤집어 놓고 혹시 주변에 이 비글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꼭 사냥감 하나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일상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혹시 이 비글과 같은 남편이 있습니까? 혹시 이 지랄견과 같은 자녀가 있습니까?
사냥거리를 제공을 해 주십시오. 그럼 거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쫓아서 사냥을 하는 것처럼 몰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은 아마 평안이 올 것입니다. 사냥개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개들은 전부 다 집에서 키웁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대부분의 개는 사냥이 목적이었습니다. 또 집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귀여워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있긴 했는데 근데 대부분 그런 개들은 사냥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많이 주지를 않았습니다. 늘 배고픈 상태로 그렇게 둬야 했습니다. 사냥개가 배가 부르면은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냥 본능을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늘 배가 고프게 굶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개는 죽을 때까지 배가 고파가며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애완견 중에 이 비글이라는 그런 종류는 이상하게 식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늘 배고픈 유전자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늘 배고픔과 뭔가 늘 그 결핍 속에 허덕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며 살게 되고 그 욕구를 또 채우려다가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욕구가 계속 발동이 되다 보니까 어디서 채워야 되는지 늘 욕망에 배고픈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욕망 중에는 행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취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채우지 못하는 인생으로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욕망에 배고파하면서 그것을 또 채웠는데도 배가 부르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부족한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탐색하고 그 사냥 본능이 계속 다른 것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의 인생도 배가 늘 고픈 사냥개처럼 채우지 못한 것에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보려고 이리저리 미친 듯이 떠돌아다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욕망과 욕구, 결국에는 채우지 못한 채 인생을 후회하며 마감하게 되는 것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우리의 결핍된 한 가지가 우리를 더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것들을 그것을 사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또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게 만들고 내일도 살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찾고 또 목표를 잡고 인생을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너무나 그것에 집착을 하게 돼서 인생이 뒤죽박죽 될 정도로 들쑤셔 놓으면서 그렇게 다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지랄견, 비글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변론하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저번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팔을 나눠서 너무나 대립이 치열했습니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파들이 바울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바울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까지 무시를 했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바울은 필요 불가결하게 그들에게 스스로의 사도성을 증명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1절을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자랑하는 것이 이로울 것은 없지만 계속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 안에서 된 것인지 몸을 빠져나와 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몸이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영이 그곳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삼중천까지, 셋째 하늘까지 그렇게 올라간 사람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돼야 나와 경쟁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사도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 자기 자신을 사도로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랑과 함께 자신의 부족함 역시도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5절을 보면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밑에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자신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과 체험을 자기 영광으로 삼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보다 더 놀라운 체험을 못했으면 겸손히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 앞에서 자랑하거나 바울을 또한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그렇게 약점인 이 가시는 종종 학자들끼리 해석이 분분한데 이 가시는 눈병이다. 아니다. 간질, 두통이다. 이런 육체의 병이라는 사람들이 또 있고 아니다. 바울은 말을 잘 못해. 그래서 언변이 약한 것이 가시야.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죄된 육적인 충동이야. 육적인 또 유혹이야. 육적인 충동과 유혹이라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악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제발 하나님 저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3번이나 간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시험을 많이 당하면은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9절을 보면은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즉 바울은 이 자기의 부족한 이 가시 그것을 통해서 자기 그릇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계시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지만은 자기에게는 이 부끄러운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프게 찌르는 이 가시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음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늘 잊지 않고 그 가시가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주의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악의 세력과도 싸워야 하지만 자기 자신의 그 가시와도 싸웠던 것입니다. 그 가시가 찌르는 괴로움으로 늘 자기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려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롭고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죄된 마음들이 정말로 많이 솟구쳐 올랐겠지만 그것과 싸우면서 더 깨어있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에서 25절을 보면은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바울도 그 안에 일어나는 이 죄된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은 바울 속에 있는 바울을 괴롭히는 가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릇을 정말로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그릇을 알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정말로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누가 봐도 감사할 상황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은 정말로 좋겠지만은,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펑펑 부어주신다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도 이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기 정말로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사는 내 주변이 전부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시험도 없고 모든 것이 평화롭다면은, 거룩해 보인다면은 얼마나 하나님 믿기에 딱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조건이 좋은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런데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이 군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영적인 전쟁 상황입니다. 늘 호시탐탐. 이 마귀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의 인생을 넘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면은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지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군사로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믿음의 도전이 오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장애에서도 여러분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만 흘러간다면 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평안한 상황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기를 원해야 되지만, 더 원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용기가 강해지기를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거는 어려움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 정말로 투덜거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너무 원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속삭였습니다. 너에게 이미 은혜가 넘치느니라. 그리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 감사하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치밀하고 정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그릇과 성격, 그리고 나의 형편, 그리고 내가 무엇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심지어는 나의 감정 포인트까지 모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부족한 그 그릇만큼 거기에 맞춰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나는 없었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 쓰지 못했던 그 안일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점점 키워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대하고 계시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이전에는 나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내가 살아있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 여러 가지 훈련 포인트를 그렇게 찍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에게는 결핍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힘든 극복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딱 나에게 맞춰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나의 어려움들, 모든 불만과 불편함들, 결국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훈련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던 이 불만이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은혜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으로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릇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그릇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여러분은 성공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 또한 알기 원합니다. 자기 그릇만큼 자기가 절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릇을 본 다음에 이 정도에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릇을 아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이 가시 덕분에 자기 그릇을 기억하고 주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 가시가 나의 약점이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이구나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 그릇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로 꼭 분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분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로 준 것은 지금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로 그동안 주제 모르고 이렇게 뛰어다녔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다 채우지 못할 그 욕구대로만 살았구나. 근데 자기 그릇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잘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모든 것이 은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넘치게 주셨구나. 물론 많이 넘치지는 않지만은 내 그릇에 비해서 어느 정도 넘치는 조건으로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그릇을 몰랐을 때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불만과 불평 속에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정도밖에 나에게 허락이 안 된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 원망이 돼서 또 자기가 여기저기 사냥하듯이 들쑤시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난장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주제를 알게 된 다음에는 이 정도에 감사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살짝 부족하다 보면은 또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그릇을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한하게 능력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들. 하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이 어쩌면은 그 정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파악을 하십시오. 그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시인을 해야 됩니다. 내 그릇이 이 정도 죄된 모습이다. 그리고 자신의 미련했던 그 행실과 마음에 부끄러운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그릇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자기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넓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그릇이 무한정인 줄 알고 넓히지도 못하고 자기 그릇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무데나 던져놓기 때문에 깨지고 이가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약점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간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어리석은 충동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늘 사냥개처럼 배고픈 욕구에 절제하지 못하며 지랄견 같은 그 인생이 어느 날부터 천사견 같은 순응하며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훈련이 됐다 싶으면은 더 넓은 그릇으로, 더 강한 그릇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더 강력한 능력을 주심을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약점을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해에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여서 내가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그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너무나 허망한 것을 기도하고 살지 않았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된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나는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황하며 그렇게 또 돌아다니지 않았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지랄견 같은 이런 인생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봐도 얻는 것이 없이 마음에 배고픔만 있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우리 모두 깨닫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